네,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시작. 수요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수요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지난주는 은혜의 날이었는데 달라진 거 느끼셨어요? 네. 수요일은 은혜의 날이기도 하고 축복의 날이기도 하고 말씀의 날이기도 하고 기도의 날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 원리를 하나 알려드렸는데요.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으로 이렇게 빛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얻었는데 그냥 목숨 그냥 끝나고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인 지옥 가운데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죄의 대가, 짐, 그 빚 이런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음 볼까요? 부활은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덜어주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는 또한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고 있었던 그 죄의 짐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내려놓게 하셨다면 이제 비어있는 인생, 0으로, 제로로 된 것만도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에 영원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플러스 무한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고요. 이 두 가지 핵심을 마음속에 붙드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생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다니시는 동안 12제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만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 때 수많은 사람들 포함해서 다수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도했고요. 눈으로 보았고요. 십자가는요, 그거에 비하면 좀 소수였죠. 소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했는데 부활은 극소수에게 허락된 은혜임을 또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극소수에게 허락된 그 은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 동네 예루살렘이 있었고 함께 있던 이스라엘, 갈릴리 그 동네 참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별로. 굉장히 극소수만 경험했는데 그 극소수만 허락된 그 은혜,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극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부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세 부류를 잠잠히 또 자료도 보고 주석도 보고 말씀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담아내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그 몸을 보여주신 이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는 걸로 우리의 인지 속에 막 확 크게 오르는 여인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치유받았다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좀 따르던 여인이었다 이 정도 나오지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늠하다 잡혀서 성전 그 회당에 끌려와가지고 했던 그 여인의 그런 사건이나 아니면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런 여인의 어떤 스토리나 이런 거 성경에 다른 데 없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초대교회로부터 또 고대교회로 또 중세로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라는 이 사실, 이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뭐 하신 분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도 어쩌다가 그냥 만난 것 같진 않은데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견해를 내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무덤으로 왔으니까 제일 먼저 본 거예요. 여의 땅 해가지고 달리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제일 먼저 도장 1등 도장 찍고 뭐 금메달을 받고 무언가를 취하듯, 막달라 마리아도 누구보다도 빨리 새벽 그 아침에 왔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말도 맞겠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면 왜 일찍 왔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도 쿨쿨 자고 있었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무덤에는 나오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드려서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 했을 때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베드로는 또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 나는 3번이나 부인했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면서 나를 잡아주신 분이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저예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히 있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이거 진리인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면 누구를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제일하면 한 명만이어야 되는데 제일 최고의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베드로였으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피에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환당하시는 그 아들 예수를 이렇게,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누군가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겐 돌봐야 할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동생들 있는 거 아시죠? 뭐 야고보도 동생이었고 유다도 있었고, 이런 동생들 돌봐야 될, 여전히 지켜야 될 자녀들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에겐 돌아갈 집과 가족과 배와 갈릴리 호수가 있었지만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마리아에겐 돌아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이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었다는 그 의미가 저는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건 뭐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학자들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저는 예수님, 나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그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 사랑하는 만큼 큰 건 당연한데요, 그래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많이 들어보셨죠?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뭐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면 천국에 간 거고, 뭐 그렇지 못한 거고, 그건 이제 거기의 세계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무신론자들에게서는 이 인생이 끝이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간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겨내고 살아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살아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이런 말들을 간혹 듣게 되는데요, 어쩌면 마리아에게도,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 말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베드로, 요한에게도 그저 살아내야 할, 나는 산 사람이니까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들, 마음가짐, 여건과 상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드리는 최고의 사랑을 하는 자, 그에게 나의 몸을 보이리라. 부활의 영광을 보이리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키리라. 저는 이 사랑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크기가 있다는 것 아시죠? 큰 믿음, 작은 믿음,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말씀하시는 것도 크기의 비교인데요, 사랑도 당연히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웬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 향유를 발 아래 붓고, 자, 머리에 깨뜨려서 부은 여인은 아닙니다. 다른 여인이에요. 발 아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그 동네 사람은 다 알만한 죄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낙인 찍힌 여인이었죠. 저 사람은 예전에 죄를 지은 전과자, 지금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 근데 그 여인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얘야,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내 발을 닦았다. 너는 감람유, 비교적 저렴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도 내게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 그 향유로 내 발에 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 뒤에 나오거든요.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사랑함이 크다, 많다라는 것,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집으로 초청한 가진 것 많고 대접할 것 많은 시몬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 전부를 드려 눈물로써 또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림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한 이 여인을 보면서 참 그 사랑 크구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전몰 군경 유족 위로회를 합니다. 하남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섬기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원래 그 명칭이요, 전몰 군경, 뭐 이름 좀 어렵죠. 유족 위로회가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 이제 공문으로 온 건 뭐냐면 전몰 군경 미망인 위로회예요. 미망인 위로회.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분들을 얘기할 텐데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들어서 이렇게 알았던 것이 이 미망인이라는 단어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단어다, 점점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주보에는 유족 위로회로 이렇게 제가 고쳐서 나갔거든요. 여러분, 미망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미망, 미가 이제 아직 미죠, 그렇죠? 아닐 미가도 될 수 있죠. 망은 있다입니다. 아직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을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그런 남녀차별적인 발언 같은 그런 그 단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이렇게 툭툭 털어내고 이제는 또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보통 삶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야말로 진짜 미망인이 아닐까. 예수님과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편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신 예수님, 7 귀신,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려도 완전히 그 인생 끝나버리는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7 귀신이 들려서 인생이 망가지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그런 여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을 때 내게 주신 그 새 생명, 내 인생의 전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전부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약 이틀도 채 안 되는 시간, 사흘 만에니까요. 그 시간 동안 아마 눈을 지새우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새벽 일찍 제일 먼저 나아간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직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면 마리아야말로 미망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은혜와 관련하여 성경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잠언 3장이나 야고보서 4장이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단어들, 그런 성구들도 나오는데요. 전 은혜와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저 그냥 헌신하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제, 사랑이라는 것을 선택해 보았는데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한 절, 두 절, 12절과 13절 딱 두 절에 걸쳐서 이 두 명의 제자 이야기, 그들 중에 있었던, 그들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슬퍼하는 그 제자들 무리들 중에 두 명을 얘기합니다. 이 두 명을 간단하게 마가는 표현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지요. 우리 좀 성경을 분석하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일단 어딘가로 시골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골이 아니라 엠마오라는 곳이지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자 두 명인데요. 심지어 거리까지 나오네요. 예루살렘에서 20올이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 사실 시골 맞습니다.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동네 맞습니다. 그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두 명 중에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껴들어가지고요, 무슨 얘기 나누세요? 했더니 근심하며 이 두 명의 제자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살면서 이 동네에 있으면서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그거 몰라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글로바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성경에 글로바라는 단어는 딱 두 번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다른 여인을 소개할 때 나오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십자가 곁까지 따라갔던 여인들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글로바가 이 글로바고 저 마리아가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요,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여인들만 갔습니다. 몇 명만 따라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제자는 나중에 듣게 됩니다. 아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향품 사다 들고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좀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더라. 돌문이 열려 있었는데 비어있더라.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대. 그냥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희미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봤대라는 말을 아내 마리아에게 글로바는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마음의 가장 큰 어떤 주제는 뭐냐면 절망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걸어가는 두 명의 제자를 보게 됩니다. 작년 초반에 작년 첫 주였습니다. 2020년 첫 주에 난예배 말씀과 동행하는 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동무 프로젝트 했잖아요. 이거 잘해봅시다라는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첫째 주인 1월 5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넷 브룩스라는 사람이 그린 엠마오의 제자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참 저는 엠마오의 제자들 그림 되게 많거든요. 성화도 참 많은데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황량해 보이는 저 사막가토 같은 그 길 가운데에 두 명을 그리는데 여러분 일부러 저렇게 짙은 색깔로 어두컴컴하게 등을 웅크린 채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낙담입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나의 주인, 나의 스승, 나의 모델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없어. 이런저런 얘기는 들리지만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혼자 스스로 서로 얘기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 두 명의 제자 곁에 여러분 예수님 보이세요? 예, 예수님 보이죠? 네,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일부러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것이 무엇입니까? 저것은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다른 형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과도 같이 예수님은 좀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저렇게 투명인간으로 나타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자넷 브룩스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임재는, 예수님의 그 존재는 어쩌면 희미해요. 믿기 힘들어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보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렇게 희미한 실체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분명한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제자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 다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함께 걸었던 그분이, 우리와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를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그렇습니다. 소망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작아 보이고 어쩌면 희미해 보이고 어쩌면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소망을 보게 되는 눈,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용어를 한번 잠깐 썼었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을 했는데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가 관용어구인가 해가지고 좀 찾아보다가 어떤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였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요, 그 학생이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타이틀은 이거였어요.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고3 친구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아버지랑 관계가 괜찮았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코로나가 온 이후에 실직을 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많아지고 엄마와도 다투는데요, 자긴 또 이렇게 좀 예민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랑 투닥투닥 다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말도 안 했대요.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그 모습이 싫어가지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응대도 안 했고 아버지는 막 울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살하신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고3 학생의 글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글을 이제 댓글을 남겨주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도움을 줘야 되는데요, 이제 내용들이 다 대부분 비슷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거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여러분 어쩌면 산 사람은 살아야지는 너는 살아있으니까 죽기 싫으면 살아라 내지는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냐라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물론 뭐 차갑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위로하고 이렇게 또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고3 그 친구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남자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그 아이에게 글을 남겼어요. 저는 그런 글을 잘 남기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글 남겼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죄책감도 깊고 힘들겠지만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쓱 지나가는 이 친구에게는 제껴버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슬픈 사람, 아픈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소망을 전해야 될 목사인데, 저는 우리 친구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기고 혹시 연락할 일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굉장히 짧게 글을 하나 올렸어요. 왜 그랬느냐? 소망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사실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 있겠습니까? 돈 많이 남겨서 재산들 남겨주는 거,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 이 소망을 부여잡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담하신 분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어깨를 웅크리고 아주 짙은 회색 막 칙칙해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괴로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처럼 낙담하거나 절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 조용히 가만히 말없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의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주님께 손 한번 내밀어 보고 주님의 음성 들어보고 주님의 말씀 들어볼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한번 고민해 보았고요. 두 번째 부류는 두 명의 제자, 절망과 낙담 가운데 걸어가던 그들을 통해 소망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남은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그들,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이후에 제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고요. 1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어떻게 해볼까 하는 밤새 눈물 흘린 퉁퉁 부은 눈으로 예수님께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그의 감정 변화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했을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대요. 그렇죠?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한 불신이 아니에요. 에이 설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믿기를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원어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절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가 전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한 여인의 그 환희에 찬 증거를 무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역시 이번엔 두 명의 제자, 엠마오의 두 제자가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알렸는데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역시라는 말이 들어간 건 뭐냐면 거듭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제자들, 남은 제자들의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몇 번 들었을까요?
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에게도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도 들었고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던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제자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좀 몇 번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십거리들 귀로 들을 때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 주잖아. 야, 연예인 누구랑 했는데 뭐 했대? 라고 얘기하면 정말? 설마? 처음엔 이러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 진짜? 아, 정말이구나. 한 명만 더 얘기해 보세요. 확신해 갔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십거리에는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만 다른 사람들한테 들으면 확신을 가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전하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들어봐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빛나는 눈으로 환희에 차서 제대로 그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눈으로 직접 보고 안 보고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는 데서 나오는 겁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믿었죠. 엠마오의 두 제자도 처음에는 못 믿어서 절망 가운데 가다가 내 곁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서 이렇게 또 봤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못 봤으니까 믿지 못한다. 왜? 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육신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주님이 축복하신 그 은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즉, 믿음은 보는 것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심지어요, 봤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눈으로 보면 다 믿을 것 같습니까? 혹시 막 신비한 기적들 같은 거 일어나는 거 보면 믿음이 커질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육으로 본 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데 그거 애들한테 좀 믿음을 키워주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 떠나야 됩니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들려줄 때,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들 통해서 보여줄 때, 또 함께 교제하며 또 성경 공부하면서 해나갈 때 계속해서 귓가로 듣는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 놀랍게도 신자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 믿을 신, 사람 자잖아요.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데 이 믿는 사람, 신자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 신자가 없다는 것, 참 아이러니하죠. 소설가 웰스라는 사람이요, 한 단편 소설을 썼는데, 단편 소설은 뭔가 풍자하기 위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목이 뭐냐면 대주교의 죽음이에요. 대주교의 죽음. 근데 이 대주교의 죽음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아주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면서 믿음 지키는 이 대주교가 하루는 정해진 시간에 딱 올라갔어요. 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했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게 이야기 끝이에요. 너무 참 소설도 이런 소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늘마다 우리가 일상 종교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수요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습관을 따라 나온 사람이 있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 앞에서 젊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여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실존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지만 그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희미하거나 아니면 견고해져서 그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진짜 신자일 수도 있겠죠.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믿음의 세계고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두 명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저 깊은 슬픔 가운데로 내려간 인생이었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단 한순간에. 무엇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심령 가운데 뜨거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 인생에서 참 귀중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남은 제자들,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 여전히 슬픔을 택하고 절망을 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감정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 감정, 슬프구나, 속상하구나, 외롭구나, 우울하구나, 이런 감정을 이기는 것은요 의지가 아니에요. 이겨볼까? 즐겁다 말로 외치는 거 미미한 영향력일 뿐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내 안에 우울한 마음, 내 안에 외로운 마음 떠나보낼 수 있는 것,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들은 예수님의 그 중심부에 들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최측근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데는 막 마리아의 기쁨을 막 표현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제자들의 막 환희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긴급한 복음인 이 마가복음은 그런데 조명하지 않아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큰 기쁨이나 아니면 엠마오의 두 제자의 어떤 그런 환희에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2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그 여정을 출발했던 자들에게 어쩌면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볼래? 라고 할 때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처음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마가의 초청 같은 느낌, 우리를 향해서 처음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그 초청 같은 느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며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 우울함, 괴로움, 속상함, 원망,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은혜로서 큰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으리라 믿는 그 믿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마리아의 기쁨, 두 제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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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 가지 중에 하나여도 좋고 두 개여도 좋고 세 개여도 좋습니다. 주님,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나의 인생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정말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낙담과 절망으로 어깨가 축 처진 채 시골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엠마오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가 그렇게 낙담하여 절망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내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가만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구합시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더라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그 소식을, 그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자라는 견고한 믿음,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소망, 믿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세 가지를 이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의 인생 나의 전부라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 주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행복이나 가족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고백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10년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중에는 낙담하여 절망하여 이제는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어깨 움츠러들이고 어두운 길 천천히 낙담하여 축 처진 채 걸어가는 심령들마다 예수님이 다가가 주셔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어쩌면 희미하게 보이지만 뚜렷하고 능력 있는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곧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듣고 믿는 믿음, 내 안에 채워진 그 믿음이 날로 견고하여 진정한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소망, 그 믿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있었던 그 사랑, 소망, 믿음이라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 한 분만을 그 전부를 들여 사랑하는 100%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낙담과 절망 가운데 걸어갔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제자들, 하지만 주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저 단순한 무언가를 인정하고 인지하는 믿음을 넘어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실 그 사랑, 그 소망, 그 믿음 마음속에 품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